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였습니다. 왕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여겨지던 그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장로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인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므로 그러하여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자라고 요구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는 옳지 않다라고 반대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 당신의 아들들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왕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다른 이들이 아닌 사무엘과 그 가족들의 잘못에 있다라는 것이기에 아들들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여 반대하기가 어려우니 이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와 같이 사무엘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마음에 그 근저에 있는 정말 왕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은 것,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이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스스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싸움, 자신들의 전쟁을 해야겠노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같이, 애굽과 같이, 가나안 그 어떤 족속의 나라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나라들과 달라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오랜 시간 그 나라의 폭력성 속에서, 억압 속에서 그렇게 견디며 부르짖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왕이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랜 시간을 훈련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하여 40년 광야를 헤매이게 하심으로 아무것도 없으나 그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며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하였고 이 선언에 백성들이 응하며 결탄코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의 눈앞에서 바로 목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가나안에 이들은 정착하였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농경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래도록 유목 생활을 해왔던 이들에게 농사를 짓는 것이 당장에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불편함 가운데 주변에 그 이민족들의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훨씬 능숙하게 농사를 지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농기구들을 가지고서 풍년을 기리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가운데서 한 해가 지나면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들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함 속에 이제는 부요함을 꿈꾸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자 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더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점점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주변 이민족들을 통해서 남겨두신 이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괴로움에 고통하는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죠. 반복되는 동일한 범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또다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다른 사사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그럼에도 사닥의 끝으로 갈수록 어떠하게 되나요? 이제는 세우신 사사들마저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사사이지만 마치 스스로 왕이 된 듯한 행보를 보이고 탐욕으로 점철되어 부요함을 누리고 이스라엘은 더욱 타락의 길로 떨어져만 갑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끝까지 참으시고 회복하시려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초반에서는 그들의 범죄함을 뉘우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사무엘 4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전쟁 초반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몰리게 됩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블레셋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에 백성들과 장로들은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장에 함께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옮겨오게 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은 블레셋 군들은 크게 사기가 저하됩니다.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은 전장에 언약궤가 왔으니까 홍해를 갈라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블레셋은 크게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큰 화가 닥칠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의 어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같이 싸우라. 이러한 블레셋의 영웅의 그 외침과 선언 때문이었는지 두려움이 가득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용감하게 나아가서 쳐서 정말로 다들 대장부가 되었는지 그렇게 쳐서 보병 3만 명을 쓰러뜨렸고 게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나요?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장에서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도 비둔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넘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5, 6장의 말씀에서 보면 결국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누군가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을 징벌하고 돌아오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언약궤는 실로로 가지도 않습니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산속에 아비나답이라는 인물의 집에서 그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실로 그 성막이 아닌
그 20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산속에서 구별되어서 2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이동시키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기에 그들은 언약궤를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았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잠시 동안 여겼지만 언약궤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그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고 부러뜨리고 블레셋 땅 가운데 이동하는 곳곳마다 질병을 퍼뜨리며 심판하신 후에 유유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는 실로로 가지 않고 기럇 여아림 산속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만지지도 들여다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한 블레셋을 징벌하시며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7장에서는 사무엘의 개혁을 보여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고 이스라엘 총회의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중에 이 소문이 또 블레셋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무방비로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는 이때가 크게 쳐서 승리를 거두고 도략할 수 있는 때라고 여겼고 다시금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두려워하면서도 사무엘에게 부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부르짖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블레셋은 패하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념하고 에베네셀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8장 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하였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죄인임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기에 다시금 교만해지고 스스로의 힘과 방법을 찾기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지만 예상외의 대패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적을 일으키며 블레셋에서 돌아왔지만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예상할 수 없었고 또한 언약궤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옳다고 여겨주시고 편애해 주시고 땅의 유익이 끊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돌보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바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돌이키어 회개하며 부르짖어서 승리하였지만 그 누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그들을 속박으로 이끌 것을 경고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관리하고 전쟁 때에 그 병거 앞에서 호위하고 달리게 할 것이다. 또한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고 왕의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할 것이다. 무기를 만들게 하고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할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서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 곡식과 서산의 11조를 거두어 들여서 왕의 관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에게서 노비를 삼고 나그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결국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무엘이 전하는 왕의 제도가 주는 폐해를 그렇게 전해 들으면서도 이러한 말들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의 눈은 다른 이방 나라와 비교하며 화려하게, 아름답게, 강하게 발전하지 못한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소망하는 그 인내심을 잃어버렸기에 눈앞에서 당장 곤란한 상황들을 처리해 줄 것만 같은 그러한 왕이 있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러하지 않습니까? 편안함에 젖어서 일상이 주는 안정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겨워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선하신 응답하심을 소망하며 살기보다는 발전된 세상 속에서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활용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찾아 구입하고 해결하며 살기를 더 즐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서 주시는 그 응답하심을 기뻐하기보다는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더욱 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일에 더 급급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도 이제 좀 차 좀 바꾸자. 우리 차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오래되었지. 차를 바꾸고 싶으면 네가 먼저 기도를 좀 시작해다오. 좋은 차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러죠. 그냥 사면 되지 무슨 기도를 해. 아빠는 그냥 살 수가 없어. 아들이 기도하고서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 사주시겠지. 아들은 아빠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라고 툴툴댑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당장의 방법이 없지만 정말로 새 차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을 믿기에 저는 괜찮으니 네가 필요하다면 네가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마음이 너무나 급합니다. 빨리 새 차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6개월로 할부로 차를 사라고 합니다. 자기 친구 집도 그렇게 차를 샀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러자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대의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기에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갖고 싶은 것은 당장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게 합니다.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에 인내할 수 있지만 땅에 소망이 있는 자는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뇌물을 사용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신을 도울 왕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닥쳐도 결코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시며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견디고 기다려야 했습니까? 인내의 시간이 너무나 고되어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러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만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 한 그릇이면 장자의 권한을 형 에서에게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한, 그 축복을 얻은 야곱,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된 노역의 삶을 감당하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긴 시간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 꿈에 보이셨던 환상,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장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믿고서, 그 하나님임을 믿고서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은 더 이상 이것이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분명한 것이 싫고 확실한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조직을 확립하고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여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방의 다른 나라들처럼 철저히 준비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그들에게 좋다라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착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애굽과 이스라엘이 살아갈 그 가나안 땅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물을 이용하여서 관계수로 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의 땅에 물을 대도록 수고하여야 수고하고 일해야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살아갈 가나안 땅은 나일강과 같은 풍부한 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땅이 다 금방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땅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주시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과 같이 땅을 개간하여 땅에 물을 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하심을 지키고 사는 것에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왕을 찾습니다. 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왕을 찾습니다. 유력한 자, 영웅적인 지도력을 가진 자가 나라를 평화롭게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힘쓰기보다는 세상에서 능력 얻기를 수고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영어학원과 수학학원으로 보내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세상에서 유망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지식을 섭렵하도록 종용하고 완벽한 스펙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수고하도록 강권하지 못하기에 우리 아이들은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도 못합니다. 간절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망하며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지 못하는 삶, 세상의 가치들이 왕이 되어버려서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기대할 만한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의 부유함을 채워줄 주식시세, 부동산 시대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우리 아이의 학업 성적을 올려줄 학원과 과외 정보를 찾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당장에 도움이 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보다 세상의 필요를 찾으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주장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구별됨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놓친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과 같이 되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는 구별된 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진정한 왕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이 시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속에,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기보다 나의 행사가, 나의 모든 일들과 나의 모든 고민의 문제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것이 해결되어진다면 그것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그렇게 여기며 아버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이키며 나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